대제국을 건설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그리고 어린 그 다니엘 앞에 자기도 모르게, 제정신이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 절을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저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니. 그 체면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 멀리서도 단번에 볼 수 있는 거대한 신상을, 그것도 금으로, 금신상을 만듭니다. 사람은 커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명절에 일가 친지들을 만나면 이 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없는 것도 있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이 욕망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잖아요. 얼마나 커 보이고 싶은 그 욕망이 분출하는지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 신상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라에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 귀족들,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국가의 중대한 대소사를 나누기 위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게 만들려고 모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는 걸 거부하는 것은 왕 자신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고화를 막론하고 뜨거운 불못불에다가 던지겠다고 위협하는 거예요. 명절에 부모님께 세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윽박을 지르면서 겁박을 하면서 여기서 절하지 않으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가 집어던지겠다는 거예요. 한 인간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될 때 생길 수 있는 병폐가 바로 이런 것이죠.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누가 풀무불 안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다 엎드리는 거예요. 야, 엎드리자, 살고 보자.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세 사람이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절하지 않고.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죠. 다니엘은 이 자리에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없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려간 것입니다. 야, 뭐해? 빨리 엎드리란 말이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종용을 하지만 이 세 사람은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왕 앞에 끌려가서 문책을 당합니다. 너희가 절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이 한 번만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옆에 풀무불이 막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이 풀무불에 즉시 던지게 된다. 이 한 번만이 무섭잖아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분명한 어조로 왕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해요. 16절, 17절, 1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와, 대단한 믿음이죠. 누가 나의 손에서 너희를 건질 수 있겠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하는 것이죠. 명절 기간이 짧지 않아요. 그러면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친구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회유를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없는 것으로 용서해 주겠다. 눈 감아 주겠다.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요.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믿음이 얼마나 분명했는지,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왕께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왕의 명령은 저희들이 충성 다해서 받들겠지만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만큼은 왕의 명령일지라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 있을 만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죽을 수 있을 만큼 믿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코로나가 팬데믹이 3년 동안 터지면서 우리는 평소에 겪지 못했던 일들을 겪었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제 마스크를 곧 벗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참 다행이죠. 근데 지난 3년 동안 직장에서 당신 교회 다니지? 교회 가지 마.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나 교회 안 갔습니다 하고 사인을 한다는 거예요. 나 일요일 날 주일 날 교회 안 갔습니다. 자, 여기 확인합니다. 세상에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신앙의 자유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자유잖아요.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가서는 안 되는 곳.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교회가 뭐지? 신앙이 뭐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지? 우리는 다 그 질문을 하게 됐죠. 나는 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지? 교회는 안 가도 되는 곳인가?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보면서 정말 도전을 받는 게, 예수를 믿는데 어디까지요? 교회를 갈까 말까 하는 그게 아니에요. 찬송을 부를까 말까, 봉사를 할까 말까, 성경을 읽을까 말까, 기도를 할까 말까, 설교를 할까 말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 내 삶을 주님께 걸 만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3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뭔가를 점검받은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삶을 걸 만큼 그렇게 가치 있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냥 내키면 가고 안 내키면 안 가고, 그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른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충성스럽게 다 했지 않습니까? 왕께서 명령하신 그 공무들을 다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상 앞에 이것은 무슨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저희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권위, 우리가 저분을 내 엄마 아빠로 지정하고 내가 태어난 분 없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분이 아빠였고 이분이 엄마였잖아요. 모든 권위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 앞에 그 권위를 해야죠. 국가의 권위, 그 국가의 권위도 내가 이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하고 태어난 분은 없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이 대한민국에 속했잖아요. 모든 권위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거라고요. 그 권위를 존중해야죠.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 차 타고 오실 때 교통질서 지켜야 되죠. 세금 납부해야죠. 국방의 의무 군대 가야죠. 하지만 그 국가의 권위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신앙을 표현해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상대하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을 주님께 거는 거예요. 2층에 금년 새해 이 표를 이렇게 딱 게시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고 가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올해는 목숨을 걸라는 거구만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나의 삶을 주님께 거는 겁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그 어떤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19절 느부갓네살의 얼굴빛이 바뀌어요. 분이 가득하여 그의 얼굴빛을 바꾸어 명령하기를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이 사이가 좋았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틀어지면 더 무서워집니다. 사나워집니다. 이 다니엘이 청구를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을 왕이 사용했잖아요. 중용했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기회까지 줬잖아요. 그런데 거절하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굴빛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집어넣어도 타 죽을 수 있는 그 풀무불인데 7배나 뜨겁게 분노한 것입니다. 화가 난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요, 이 세 사람을 결박을 해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바벨론의 군사들이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옮겨 붙어가지고 거기서 막 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끌려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얼마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나를 끌고 가는 그 병사가 막 이 군복이었겠죠. 군복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나뒹구는데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옳고 이 세 사람이 옳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은 나처럼 사는 거야. 자기의 삶의 방식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왕인데 너네들이 감히 하면서 이 세 사람을 결박해가지고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린 것이죠. 던져지기 무섭게 그냥 불고기가 돼가지고 다 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비명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으악 소리가 나든지 뭐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봤더니 24절에요.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렇죠?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글이글거리는 풀무불에 분명히 셋을 던졌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이 불구덩이 속에서 뛰어들어와 이 세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어떻게 보였냐면요,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 누군가가 지금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와 가지고 이 세 사람을 딱 보호하고 있는데 그 네 번째 존재는 신들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28절에 이를 천사라고 했어요. 천사. 그렇죠? 천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죠. 자, 7장 다니엘서 7장 13절을 펴보세요.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둥켜 안고 보호하고 있는 이 누군가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신들의 아들처럼 보이는 이 존재, 풀무불에 그 불이 사르지 못하는, 태우지도 못하는, 상하게 하지 못하는 바로 이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9절부터 보시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다니엘이 보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보니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를 보는 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께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자, 하나님께 나오는 이 인자와 같은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요, Son of Man, 사람과 같은 존재인데 사람은 아니에요.
인자 같은 이 했을 때 사람과 같은데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명한 질문을 하시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물으셔요.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인자라는 표현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용하는,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고유 용어로 사용하셔요. 인자. 그 인자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와요?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이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요. 다니엘서 3장에 이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품에 안고 그 불이 사라지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이 신의 아들과 같은 이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집어던져 들어갈 때에 바벨론 왕이 결박을 시켜가지고 넣었어요.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을 속에서 살면서 결박을 당해요. 우리에게는 많은 결박이 있어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적, 신체적, 정서적인, 영적인 결박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박을 당해요. 누군가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결박당합니다. 아침에 교회를 오려고 집을 나서는데 옆에서 툭 한마디에 거기에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요. 우리는 옆에 있는 누군가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결박을 당해버려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렇죠. 바벨론 왕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해가지고 불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이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 오셔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자유케 하셔요.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여 결박이 풀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25절에 결박이 풀어진 채 네 사람이 불 가운데 있는데 상하지 않아요. 결박이 어디든지 풀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결박들을 어디서 풀으셔요? 맹렬하게 불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을 풀어버리셔요.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좋고 하면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딱 보여주시면 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일하실 것 같으면 풀무불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하셨냔 말이에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서 체험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풀무불 밖에서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묶여있는 결박을 푸시는데 어디서요?
풀무불 속에서 푸셔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 요셉이 어렸을 때 철부지예요. 그냥 자기만 알아요. 아버지가 편애했잖아요. 끔찍하게 요셉을 아꼈잖아요. 근데 다른 형님들은 뭐 찬밥이에요. 이 어린 철부지 없는 이 요셉이 막 자랑하고 그러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이제 팔려나가요.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타국으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의 마음에 결박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결박이에요? 미움의 결박이에요. 증오의 결박이에요. 여러분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증오의 결박, 미움의 결박이 있어요. 명절이 되면 그것이 더 올라오래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묶여있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결박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결박인데 이 결박에 묶여있는 요셉의 이 결박을 어디서 풀어주세요? 풀무불 가운데서 푸셔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가요.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지하 감옥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그 풀무불 감옥이에요. 그 풀무불 속에서 미움과 증오의 결박을 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풀려야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이 풀려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풀려요. 여러분 증오의 결박, 미움의 결박 다 그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전쟁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게 뭐예요? 전부 우리 안에 이 증오와 미움의 결박, 인간의 이 죄악의 결박이 묶여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못 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풀무불 속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시련의 풀무불, 고난의 풀무불. 아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밖에서도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뭘 도대체 가르쳐 주시려고? 그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이 풀무불 속에서의 은혜예요. 요셉은요 그 풀무불과 같은 구덩이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증오의 결박, 미움의 결박, 자기만 아는 이기심의 결박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70년 포로 가운데 있어요. 바벨론 70년 포로는 풀무불이에요. 불구덩이에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묶여 있었던 결박이 뭐예요? 잘못된 선민의식.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망해? 우리는 대제사장이 있고 우리에게는 토라가 있고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 이게 그들의 결박이었어요. 잘못됐죠. 영적인 오만함 가운데 있어요. 이 오만함의 결박에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어디서 끌어모여요? 바벨론 70년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누구의?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모든 열방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는 것을 거기서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어떻게 흘러오냔 말이에요. 이 풀무불 속에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주님은 풀무불 밖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풀무불 안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일을 겪으면서 적어도 3가지의 선물을 얻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을 얻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예수 안에 부활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 불이 그들을 사라지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 지위가 더욱 높아져요.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낮아지잖아요. 그럼 주님이 높여주셔요. 주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셔요. 더 높여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3번째인데요. 불무불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불무불 밖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의 불무불, 시련의 불무불, 질병의 불무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결박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그 불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풀무불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셔요. 주님은 풀무불 밖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죄악의 풀무불 속에 있는 우리 안에 뛰어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뛰어들어오셔요. 그래서 죄악으로 인하여 생겨난 모든 결박들을 주님은요,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셔요. 예수 믿는 사람의 받는 축복이에요. 명절 기간에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풀무불 밖에서도 풀무불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